정차는 없을까? 밥 먹으러. 그러니까 바로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BTN 분료TV는 정말 대단한 공헌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 네, 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스님 오늘도 만나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자, 오늘 또 오늘의 주제가 있습니다, 스님. 스님, 부처님 오신 날 하면 스님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 하면 관욕? 관욕. 네. 그 영가 제사 지낼 때, 제 지낼 때 그 관욕이요? 네. 아니 그거 그런 광불이라고 그런 해서 헷갈릴까 봐. 그런 식으로 받지 말고. 예, 스님 저는 다른 게 생각납니다. 연등. 그래서 스님 오늘 연등의 의미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제가 연등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미처 놓쳤던 부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보통 불자님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연등할 때 연자를 연꽃연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연등할 때 연자가 연꽃연자로 알고 있었죠? 야, 오늘 잘 오셨어요. BTN 마수도 아니면 이런 강의 못 듣습니다. 근데 스님 그 연자가 불탈 연자, 그러니까 불꽃을 불을 환하게 태운다라는 뜻이 있는 불사를 연, 불꽃연자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렇게 지금 이 뒤에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연등을 만든 게 있는데 뭐 팔각등이라든지 주름등이라든지 그것도 연등이잖아요. 그러면 걔는 원래 연꽃등이 아니니까 연등을 그 범주까지 쓸 수 있네라고 하는 데서 의심이 있었다면 당신은 철학자. 오. 요새 그리고- 컨셉입니까? 딱. 그런 의심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한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왜 것은 평소대로 막말을 안 던지세요, 스님? 특수성보다 평범한 것이 정당성을 가진다라는 정도의 생각에서 사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그리고 지금은 연등 만드는 게 쉬운데, 그러니까 연꽃등 만드는 게 쉬운데 예전에는 저거 만들기가 진짜 어려웠었어요. 저도 제가 어려서 출가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일제 강점기 때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뭔 얘기를 들었냐면 그 어른들한테 예전에는 이 얘기는 해도 되는가나 모르겠다. 뭐 알아서 얘기해 주시면 편집을 할 겁니다. 불안하죠. 제가 이 얘기를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그때만 하더라도 연등에 비용을 받지 않았대요. 오. 등값이 없었대. 등값이 없었대. 그래서 예. 그게 어떻게 합니까? 이랬더니 예전에는 절이 산이 다 절당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산들이 그냥 산소 발생기 역할 외에는 별로 하는 게 없는데 가난할 때는 그게 나무 채굴건, 수 채굴건, 버섯 채굴건 그리고 산림과 관련돼서 화전을 하고 거기서 도지들이 나오고 이래서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제강점기 상황들을 봐도 그때 본사급 사찰들에서는 그때 한 200명씩 스님들이 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머리 좋다라고 생각하는 몇 분을 일본이나 이런 데로 사찰 돈으로 유학을 보내줘요. 그만큼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용들이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축제다운 축제로서 했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렇게 비용을 받는 것이 불교가 좀 이렇게 경제력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너무 좀 슬프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연등을 그러면 철사나 저런 거가 귀할 때는 뭘로 만들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대나무로 다 깎아서 만들었고 정월 대보름부터 연등을 만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러면 저런 연꽃 모양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거 듣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지금 저게 공산품이니까 그렇지 저거를 수작업으로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는 나무통 같은 데다가 습자지를 돌려요. 습자지를 감어. 그리고 나서 철사를 가지고 둘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돌리고 그 나무통을 돌려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 한 사람이 철사를 꽉 쥐고 있으면서 이렇게 골을 팝니다. 골을 파서 하루를 자고 나면 지금 우리가 공산품으로 사는 것처럼 줄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전체를 그 통에서 이렇게 빼내서 가위로 잘랐대. 그렇게 해서 늘 만들었대. 야,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선배들이 진짜 부처님을 기렸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스님이 맨 마지막에 약간 깨는 얘기를 해줬지. 이 통에서 이거를 끄집어내려면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서 잡아서 당겨야 되는데 이걸 많이 하면 얘가 빠진다. 이게 흔들린다. 그 정도로 신심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약간 공단등 사다 쓰면서 야, 우리가 그런 저런 선배들의 그러한 노력이라든지 신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 사실 그 생각을 어렸을 때도 했었어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안 부끄러우세요? 감동적이지 않아? 좀 감동적이지 않아? 감동으로 만들어갔어요. 잘 살려줘. 스님 말씀 너무 고맙고요. 예.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만해. 스님, 이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에 이제 환한 등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등은 단순히 한국 불교만의 문화가 아니라 뭐 가지각색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있지만 모든 불교 신자들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다들 등공양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 등공양의 어떤 역사를 살펴보자면 어디까지 한번 거슬러 가볼 수 있을까요, 스님? 스님이 그 빈자 1등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어때요? 선우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빈자 1등을 약간 꽈서 얘기해 주셔. 까는 거는 스님 전문이시라서요.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여인이 이제 부처님과 제자분들이 당신이 살고 있는 성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이 오시는 날을 맞이해서 환한 등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가난한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몇 줌의 기름을 얻어가지고 보잘것없지만 정성스럽게 자신의 그런 어떤 정성스러운 마음을 다 바쳐서 등공양을 올렸는데 이제 아침이 되어서 등이 다 꺼져야 되는데 그 작은 등 하나는 꺼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수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끌려고 해도 꺼지지 않아서 나중에는 목련존자, 신통제의 목련존자가 나와서 온갖 신통으로 끄려고 해도 꺼지지가 않더랍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만두어라. 그 등은 아무도 끌 수가 없을 것이다. 저 등은 가난한 여인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켜진 등불이니라. 저 가난한 여인은 미래 세상에 이러이러한 부처의 이름으로 성불하게 되리라 라는 빈자 1등 혹은 빈녀 1등이라는 고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안 꺼졌는지 아세요? 궁금하네요. 선생님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 LED 등이에요. LED. 그래서 바람으로 꺼지지 않아. 그냥 발로 부셔버렸어야 된다는데. 목련존자가 그걸 모르고 소매깃 이런 걸로 끌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 전통을 이어서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 현재 LED 등을 사용한다는 거. 너무 없어 보이는데? 제가 스님, 박수를 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만 공격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스님 막 짜증내면서 하지마, 불자 떨어져, 하지마 이러셔놓고 스님은 왜 이렇게 즐기세요? 요새 광어 따라한다고 소문났어요, 스님. 은근히 재밌죠, 스님. 예. 자, 근데 스님 이게 이야기가 이게 여러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많은 버전 중에서 그때 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부처님께 부처님 저도 수많은 그런 돈을 보시해가지고 수천 개 수만 개의 등을 환하게 켰는데 제 등은 저렇게 쉽게 꺼졌는데 왜 저렇게 보잘것없는 저 작은 등은 꺼지지가 않는 겁니까? 그때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국왕의 보시
공덕도 참으로 훌륭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시의 공덕은 마음의 정성입니다. 저 가난한 여인의 그 마음의 정성이 저와 같이 위대한 불을 밝히는 겁니다. 라는 또 그런 버전의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스님. 저는 그 왕의 등이 왜 새벽까지밖에 못 가고 꺼졌는지를 압니다. 아, 또 LED 아니죠, 이번에는? 뭐 전기가 부족해서 뭐 이런 거 아니죠? 자, 예, 듣겠습니다, 스님. 큰 걸 달래면 더 큰 걸 했었어야 돼. 기름이 작은 걸 쓰니까 계산을 잘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등은 큰 걸 달아라. 스님, 남들이 그래서 절에서도 큰 등을 선호하는 거예요. 네. 창피해요, 스님. 큰 등을 달아야 되는구나. 예. 예, 스님. 하여튼 뭐 훈훈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등이라는 게 스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뭐 대나무로 만들었다. 일제 강점기 시대 때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티베트에서는 그 버터기름 등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찻잔 같은 데가 뭐 버터기름을 놓고 거기다 심지를 꽂아놓고 불을 올리는 또 버터기름 등이란 게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거 있었었어요. 예전에 있었죠. 등장 초롱불처럼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인등으로 바뀐 거예요. 인등. 그거 원래 이름이 장명등이에요. 예. 그래서 부처님을 밝히는 등이 상시등으로는 두 종류가 있는 거고 그게 등항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와서 부처님 앞쪽을 밝히는 등. 지금은 LED로 저쪽에서 쏘지만 원래는 이렇게 위에서 밝히는 등. 왜냐하면 법당이 층고가 높기 때문에 밑에서 불을 밝혀봐야 이게 부처님이 어둡게 나와요. 그래서 위에서 밝히는 거고 이거는 사찰에서만 밝히는 게 아니고 성당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코페르니쿠스가 피사의 사탑에서 뭐 이렇게 떨어뜨려서 뭘 이렇게 중력을 알아냈는데 어쩌네 그거 다 거짓말이고요. 그 진자운동 보고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피사의 사탑 옆에 가면 십자가 형태의 성당이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피사의 사탑은 더 이상 기울어지진 않습니다. 그거 이탈리아에서 돈 들여서 보강공사 끝냈습니다. 깨알 같은 정부. 그래서 걔네도 중간에다가 등을 저렇게 지금 여기 법당도 이런 식으로 등이 있듯이 중간에 등을 밝혀야 돼서 그걸 이제 그 등을 지금도 중국 가면 법당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줄을 늘어뜨리면 이 등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기름을 보시하는 분들은 계속 기름을 넣어요. 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심지는 어떻게 하냐면 심지는 좀씩 당깁니다. 여기 심지가 타면서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안 꺼지게 돼 있어요. 그 등도 안 꺼지고 초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양초예요. 양놈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양은 바다를 건너서 들어온 외래 문화예요. 그래서 양말, 양배추, 양상추 하듯이 전부 그게 그래서 우리가 쓰는 초는 예전에는 밀초였었고 지금 쓰는 건 양초고 그거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등잔 밑에 지금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앞단에다가 한 두어 줄을 이렇게 쭉 놔서 그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게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명등, 길이 꺼지지 않는 등이라 그래요. 장명등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저 왕릉 같은 데 가면 그 앞에 이렇게 등 있는 데 있거든요. 거기에 쓰는 거하고 딱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거기도 기름을 계속 부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게 지금 현재 인등으로 바뀐 겁니다. 요즘은 전기로 넣어서 이름을 붙여주고 그때도 예,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또 LED네. 선생님 근데 예전에 기름을 넣었잖아요. 요새 파라핀이라고 네. 파라핀 넣어서 등 켜주는 것도 있어요. 크리스탈로 만들어가지고. 파라핀 개인적으로는 파라핀이 더 타당하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연소율이 좋은 걸수록 끓음이 적습니다. 그래서 연소가 잘 되는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개발할 필요성도 있어요. 근데 단순초는 몰라. 개인적으로는 좀 아깝다는 생각도 하고 너무 끓음도 많이 나고 그리고 자꾸 중간에 한 3분의 1 이하가 나오면 자꾸 절반 이하에서도 빼는 경우도 있고 좀 아깝죠. 뭐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저는 전기인등 보던 세대라서요. 근데 스님 금방 기름등 얘기해서 그 불교설화 한 토막이 생각이 나는데요.
쌍계사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뭐 100여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거기서 자꾸 그 귀한 기름 등에 그 기름이 자꾸 밤마다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가져가나 하고 몰래 훔쳐봤더니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나서 사람인 듯 사람 아닌 사람 같은 너, 뭐 이런, 예?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나서 그 기름 등에 기름을 빼가더래요. 누구냐 하고 이제 호통을 치니까 나는 어디 마을에 큰 나무의 목신인데, 나무신인데 사람들이 하도 도끼질을 해가지고 온몸에 상처가 났다. 나무, 목신인 내 몸에 상처를 낫게 하려면 오로지 부처님 전에 올린 이 기름 등의 기름을 발라야만, 일종의 뭐 후시딩 같은 건가요? 그래야만 이 목신의 몸이 치유되기 때문에 이걸 내가 바르려고 가져가는 것이다 뭐라고 했다는 그런 불교설화가 기억이 납니다, 스님. 예.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무를 베려면 아주 베야 된다. 아주 쳐버려라. 예. 그러면 끝나는데 예. 어설피 하니까 예. 자꾸 절에 와서 훔쳐가더라. 자르려면 제대로 잘라라. 예. 나무 아미타불. 예. 그래요. 그래서 스님 저희 절집에서도 뭐 나무 자르거나 뭐 큰 산을 뒤엎는 공사할 때 꼭 스님들이 기도하고 염불하고 제라도 한번 지내주지 않습니까? 나무 자를 때도 반야심경이라도 한번 읽어주고 다 깊은 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올리는데 스님도 가피를 좋아하신다라고 하셨죠? 매니아 가피 매니아. 그래서 스님 어떤 신도분이 스님이 제일 좋아하는 차가 오가피 차라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스님? 이거는 또 뭐해? 저도 스님이 하면 받아줬습니다. 오가피 차. 오가피 제가 이거 한 가지 드립니다.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 아니죠? 동의보감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동의보감이 왜 나와요? 짧은 거예요. 짧은 거. 오가피. 예. 동의보감 짧은 오가피. 거. 예. 네. 동의보감에 사람이 먹으면 안 죽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사의 음식이 몇 가지가 나와.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지금 생각으로는 말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동의보감을 비판할 때 그런 거나 은신술 쓰는 것도 있거든요. 안 보이게 하는 거. 그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동의보감 단순히 의서가 아니고 굉장히 종합서예요. 그런데 인터넷에 요즘은 한글 서비스까지 다 해주니까 찾아봐.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그 안 죽는 것 중에 하나가 오가피입니다. 예. 오가피 먹으면 안 죽어요? 아니 동의보감에 그렇게 나와. 그게 가피 때문에 그런 거야. 아이 쓰인 거 받아주려고. 지금 가피 때문에 안 죽는다. 힘들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 끊었어야 되는데. 스님이 나한테 내 거는 다 받아줬는데 왜 너는 안 받아? 이래서 내가 지금 저 LED 받아줬거든요. 오가피 좋아요. 예. 가피 매니아 우리 자연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피를 받으려면 공덕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 등공양 올리는 공덕이 엄청 큰 거죠, 스님. 예전에는 어둠이라고 하는 삿된 걸 상징하는 거니까 그거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밝은 지혜를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등을 밝힌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또 예전에 봤던 그 경전에 공덕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신통으로 하늘세계를 놀러 가는데 선녀들이 얼마나 예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얼마나 예뻤겠어요. 받아주세요, 스님. 날개 옷 잊어버리고 여기 앉아 있구나 지금. 예. 날개 옷 빨리 찾아드려 가게. 자,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선녀들 중에서도 유독 더 환한 빛이 나고 더욱더 아름다운 선녀가 있었답니다. 선녀들 중에서도 환한 광명과 아름다움을 갖춘 선녀를 찾아가서 그대는 전생에 무슨 공덕을 지었어? 라고 목련존자가 물어보니까 저는 전생에 파사이 왕을 모시던 시녀였는데 파사이 왕이 궁전에다가 이제 부처님 이제 그런 법당을 하나 만들었다. 근데 제가 밤마다 가서 부처님의 법당에 항상 등불을 밝히고 등공양을 올렸는데 그 등공양의 공덕으로
이와 같이 아름답고 환한 광명의 공덕을 얻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스님. 그 양반이 금생에 태어나서 LED로. LED로. 네. 스님, 이거는 어떻게 받아주기가 좀 힘들어요. 스님, 말해놓고 민망하죠, 지금. 말해놓고 민망하죠. 네. 스님, 스님 당 떨어지신 것 같아요, 지금. 무리수를 던지시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등공양을 올리는 공덕이 참으로 훌륭하고 수승하다라는 그런 경전의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저도 부처님께 등공양 많이 올렸거든요. 저도 다음 생에 조금 지금보다는 나은 얼굴로 태어날까요? 아니에요. 전생에도 네. 전생에도 등공양을 많이 올렸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 이쪽이 밝아. 광명이 나잖아. 광명이. 스님, 이거 괜찮았어요. 괜찮았습니다, 스님. 근데 지금은 사실 이게 선진국으로 다가갈수록 뭐가 있냐면 밤이 밝아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 사용량이 늘어나고 개인 공간들이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서 밤이 밝아지거든요. 실제로 저희 어렸을 때는 9시만 돼도 거의 한밤중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고 조금 더 늦어지니까 10시에 자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사실 뭐 12시, 1시도 야식 배달을 시키고 여기요? 이거 좋아해. 내가 이랬어 봐. 엄청 뭐라 했을 거예요. 그래, 스님. 여기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밤이 밝아졌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등에 대한 가치를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예전에는 밤이 훨씬 어두웠습니다. 진짜. 그리고 등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데 보면 등을 호롱불을 켜놓고 삭바느질을 하는데 그게 다 구라다. 그게 삭바느질 값으로는 기름값도 못 뽑아요. 경제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가성비가. 그 삭바느질 하는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불을 켜놓고 취미 생활하고 있구나. 기름값 안 아껴도 될 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밥에 먹고 살 만한 삭바느질을 사람이야. 지금 야. 이렇게 취미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렸을 적 어머니 호롱불 아래서 삿바느질한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면 좀 살았구나. 쌀밥은 취미생활. 먹었겠구나. 예. 야, 스님 아니면 어디서 이런 강의를 듣습니까? 예. 스님 그냥 다 하십시오 그냥. 그래서 기름 자체가 굉장히 귀했군요. 비싸요. 예. 비싸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동물 유목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름이 더 비쌌어요. 식물에서 기름을 뺀다는 거는 지금도 많이 비싼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밝혀준다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덕이 많이 가는, 그리고 복이 있고 그다음에 삿된 거를 물리치고 불확실한 것들을 밝힌다는 상징의 강렬한 상징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부처님이 오셨을 때뿐만이 아니고 원래는 정월대보름에도 이런 연등회를 거행을 했었고, 그게 고려시대 때 최후가 4월 8일에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는 지금 연등회에서도 아마 조계종 연등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옮겨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논문 쓸 때 정월 대보름에도 하고 8일에도 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1년에 2번 했다. 1년에 몇 번이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꼭 이걸 전체를 다 옮겼다는 생각은 안 해요. 우리도 반복적으로 좋은 거는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가 범주가 더 넓어졌고, 연등회라든지 연등을 킨다라고 하는 범주가 넓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부처님의 탄생의 의미를 기리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광명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밤에 연등을 들고 연등을 밝히고, 지금은 사찰에서 이제 연등 밝히는 걸 잘 안 하는데, 불과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각 절에서 부처님 오신 날 저녁에 했었잖아요. 지금도 하는 데 많습니다. 스님이 좋아하는 LED 쫙 연결해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 그러면요. 진짜 초 이렇게 저도 저 20년 전에 초 붙이러 다닌 거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다 태워 먹지 않습니까? 또 어떤 거 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네.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왜 스님들이 삭발했는지를 그때 이유를 하나 찾았잖아. 그게 노보 보살님들이 이렇게 하다가 앞에 사람 머리 태워가지고 후쑥 가는데 제가 어디까지 받아줘야 될지 스님.
스님, 근데 그 20여 년 전에 저기 막 사찰 앞마당에서 저희가 밤에 이렇게 종이 등에다 끼고 막 했었잖아요. 예. 그때 막 타지 않습니까? 타면 옆에 번질까봐 막 떼어내가지고 부시고 그러다가 그날따라 그 노보살님 등이 탄 겁니다. 노보살님이 어떻게 왜 우리 등 어떻게 하는데 제가 그때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주지스님이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대박 났네, 대박 났어. 보살님 등만 저렇게 불에 확 탄 건 보살님 집안이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라고. 보살님 대박 났나니까 노보살님이 또 박수 치면서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야, 이게 한 끗 차이구나. 아니 근데 네. 지금 우리 광호 스님 말씀하시는 사건들이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많았죠. 그리고 이거 태우다가 그 촌농 얼굴에 맞고 그다음에 머리 앞사람 머리 이렇게 등 이렇게 작업하다가 불 붙고 진짜 많았었어요. 진짜 많았었어요. 스님은 90년생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예?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요? 아니 이거 2000대 초반까지 이랬었다니까요. 있었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등을 부처님한테 달았을 때 그 수많은 문화의 흐름들을 보면 정말 현대사에서도 이 연등단다, 부처님께 등을 올린다, 정말 여러 변화가 생겼습니다. 옛날에 정말 초부 치던 시절에서 진짜 LED 등으로 싹 바뀌게 되고, 또 부처님께 이제 그 기름등 올리는 것도 인등 문화로 바뀌게 되고, 또 요새도 양초를 잘 안 써요. 양초 대신 예쁘게 생긴 그 전기등이나 혹은 파라핀 등으로 이렇게 불을 피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도 시대적인 흐름이겠죠, 스님? 그러게요. 근데 불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밝힌다는 의미니까 저는 향이나 절하고는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향하고 절은 이게 종교적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거는 밝힌다고 하는 의미라서 변형도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위험성을 감수하고 초를 꼭 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생략하는 부분들도 괜찮은데 그 의미만은 계속해서 전승을 해가면 그래서 파사 현정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파사가 삿된 것들을 물리치고 올바른 것을 드러내는 건데 파사 이후의 현정이 아니고 파사 즉 현정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밝히면 어둠이 동시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 덕을 가장 높이 치는 게 연등이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인류에 오셔서 모든 삿된 거를 일시에 그냥 오시자마자 싹 소멸시키는 게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연등과 부처님을 결합시켜서 그것이 굉장한 축제가 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스님, 우리가 깨달음의 몸, 진리의 몸을 법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법신하면 비로자나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비로자나가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뭐 바이로차나 광명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 빛, 광명, 환한 그 광명을 깨달음이라든가 그런 아주 깊은 심오한 진리의 세계, 또 중생의 영원한 행복 이런 걸 빛하고 많이 결부를 시킨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소름 끼치도록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소름 안 끼쳐. 제 본명이 광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고 뭐 광우병?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빛광자의 해뜰 우자입니다. 아 그래요? 예, 빛광자의 해뜰 우자. 제가 행자 때 별명이 햇님이었습니다. 너무 화내가지고 예, 분위기 이상한데요? 전생에 등공양을 많이 해서 그래요. 등공양을 많이 올려서. 그리고 그거를 번역하면 또 다른 식으로 쓰면 그게 원효가 될 것 같은데. 왜 원효입니까? 원래 원효라고 하는 것도 새벽의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장 밝은 빛은 새벽의 어둠을 물리치고 떠오르는 빛이 제일 밝대. 그래서 스님이 한국 불교의 새벽 같은 분이에요. 이야, 와. 쌤! 나도 하나 해줘. 스님답지 않게 웬일로. 예. 그러면 제가 새벽 할게 스님이 점심하십시오. 저녁은 누구 시킬까요? 자, 그래서 이제 연등, 또 우리 한국불교 연등회가 또 유네스코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예. 또 많은 불자님들의 정말 화려한 축제고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연등 축제에 오면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새롭게 느낀대요. 그래서 이 한국 불교의 연등의 축제를 세계적으로 좀 널리 관광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의 아름다운 문화로서 계속 계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잠깐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때 차량 통제나 이런 걸 하는 것과 연결해서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그게 몇 달씩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굉장히 대단한 노고가 숨어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축제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대규모의, 그러니까는 참관자가 아니고, 참여자들이 움직이는 가장 대규모 축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화려하고 다양성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외연을 넓혀서 저는 유등이나 풍등까지도, 풍등은 사실 저번에 문제가 좀 생겨서 위험하죠. 조금 그렇긴 한데, 풍등을 잘 모르는 분들 위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풍등은 이제 바람에 해서 하늘로. 불을 붙여서 바람에 날리는 거지 않습니까?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면 그게 이제 대만이 풍등에 어떻게 보면 가장 널리 알려진 데죠. 지우펀 이런데 그 센과치히로 행방불명 그 촬영지이기도 하고 그쪽은 문제가 없는 게 바다로 날려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타봤자 바다네요. 예. 설마 바다를 태우지는 못하겠죠. 근데 풍등이 스님 혹시 인도 가셔서 겐지스강 풍등이나 아니면 본 미얀마에서 적은 없어요. 그거 보면 진짜 신심이 나요. 이렇게 촥 내 등이 올라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또 복불복으로 몇 분권 떨어집니다. 몇 분권. 그래서 인솔자는 스페아로 몇 개를 더 갖고 가요. 좋은 팁, 좋은 팁. 근데 우리나라에는 풍등이 산악지대가 많아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사고가 한번 크게 났었죠. 풍등 같은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바다 쪽과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섬이나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생각이 좀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해안가나 그런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유동이라고 하는 건 막아놓고 하거든요, 어차피. 예, 유동으로 해서 바다로 다 떠내는 게 아니고 강을 막죠. 그래서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시너지 효과들을 주고,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가실 때 저는 그거 굉장히 장암 유행경이나 대반열반경이나 반요원경이나 니원경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난이 물어봐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 탑을 어디에 세우면 좋겠습니까? 이랬더니 저작거리 한가운데 네 거리 사이에다 세워라. 왜 거기다 세워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탑을 보고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흠모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불교의 포교라고 하는 게 꼭 집의 문을 두드리고 누구를 오세요라기보다도 문화적인 걸로 젖어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불교가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사실 그거는 최고의 포교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 문화의 힘이네요. 그 중심에 스님이 계시는 거네요. 불교 문화 박사 자연 스님. 이게 아까 해준 거에 비해서 너무 쑥 치고 들어오는데 좀 자연스럽게 들어와야지. 자연스니까 자연스럽게 하죠. 어쨌거나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연등을 올리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크나큰 공덕을 짓는 것이고, 또 환한 불을 밝힌다는 것은 스님 말씀하신 파사 현장, 또 어둠을 물리치고 또 깨달음과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기도 하고, 또한 문화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포교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불자님들한테 형편이 된다면 등을 많이 올려라. 예, 그래서 흔히 부처님 오시는 날 등달 때 세 군데에는 올려라, 뭐 3, 4에 올려라 라는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군데만 올리지 말고 저는 올려라.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5군데 정도는 올립니다. 아니, 이거는 부추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인연이 있는 데는 어느 정도라도 이렇게 해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천리마 엉덩이에 붙어있는 벼룩은 천리를 가고, 재수 없는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는 사람은 벼락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고 덕 있고 행복한 사람 옆에서 무언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첩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만 않으면 제가 사는 제 주변에 있는 데는 전부 다 사실은 등을 다 키고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해보면 많을 때는 7군데고 적으면 5군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찍어서 인터넷에도 올려요. 제 밴드 같은데 인증샷도 씁니다. 나 올렸다? 나 올렸지롱. 카드로 찍었음. 이래서 카드 명세서를 이렇게 올려줘. 아니,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아니 믿든 안 믿든 그렇게까지 아니 뭐 내 공덕 내가 짓는 건데요, 스님.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작은 변화의 노력이 그 사람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보시는 습관이지 대박이 나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명상을 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작게 출발해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 사람의 생활 습관도 바꾸고 사고도 바꾸고 결국 그것이 연결되면 그 사람의 다음 생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이야, 스님. 스님, 나 다음 생 바뀔 거야. 언제요? 다음 생에. 다음 생까지 가시게요. 예. 스님 가피 받으신 것 같아요. 요 입에 가피가 철철 넘치세요. 어쩜 이렇게 주옥 같으세요, 말씀이. 그래서 스님 오늘 연등공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의 연등이라도 그 하나하나의 작은 선업이라도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크나큰 좋은 인연이 된다라는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님. 스님이 오늘 법련사 밟아주셔서 법련사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스님. 우리도 법련사에 등이라도 하나 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스님이 법련사에 등 달아주시면 저도 월정사에 등 하나 달아야 되는 겁니까? 주고받는 거니까. 네, 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몸으로 뵙겠습니다. 스님 성불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속리산 달마 선원에서 범주 스님 선화등 달마도를 선물로 드립니다. 왜 반찬은 없을까? 밥 먹으러. 그러니까 바로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BT의 불교TV는 정말 대단한 공헌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